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형 성경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하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이런 책으로 또 명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관계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의 비유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우기 쉽지요? 뭐 파라볼레?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파라라는 뜻이 뭐냐면 옆이라는 뜻이고요. 볼레라는 말이 던지다, 던져두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접근해 가고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비유지요. 우리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실 때 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 포도원 비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비유냐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대로 우리 지도자들과 이 권위 논쟁 가운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택하셔서 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포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게 됩니다. 울타리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포도 안에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망대를 또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비유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종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착취를 행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옮겨간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들을 삼게 되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갔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지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참 관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포도원을 툭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그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주고 가지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얼마라는 그 단어는요, 지극히 적은 소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를 받는데 착취를 한다든가 많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주 적은 소량만을 그 농부들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적당량의 소량만을 그들에게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준 것이 이 포도원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신 포도원, 혹시 목사님 저는 포도원이 없는데, 저도 포도원은 없어요. 하지만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조건들, 또한 우리 삶의 마당, 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지요. 뭘 주셨을까요? 주변 사람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주변 사람을. 그 사람들을 주셨다고요. 우리 가정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지요. 우리 생명도 주셨고요. 밖에 나가면 참 요새는 푸른 하늘이 참 많습니다. 이 푸른 하늘도 주셨고 맑은 공기도, 또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도 주셨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주신 게 아니지요. 다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포도원, 바로 우리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 포도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인내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지요. 심히 때리는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더 나가서 4절과 5절에 보면 상처를 낼 정도입니다.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 주인의 인내함이 얼마나 큰지, 그냥 종을 하나 보냈는데 때렸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것들 봐라. 일단은 무슨 완력을 행하더라도 그 농부들을 제압을 할 텐데 한 명 보냈는데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내요?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심히 상처를 입게 해요. 이 정도 됐으면 끝났을 텐데 또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 정도를 죽여요. 여기에 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이 비유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것,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걸 가지고 우리 주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그 메시지에 귀를 담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주의 종 보내서 좀 메시지 전해줬으면 못 들으면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때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가 돌이킬 동안 돌이킬 수 있게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시고 또 안 들으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심판의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돌이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많은 메시지와 우리를 돌이키는 많은 환경들을 주시지만 귀를 담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남은 것은 심판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진노의 순간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진노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끝없이 많은 말씀과 메시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나옵니다. 농부가 누구라고요? 저예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시대를 바뀌고 이 시대에 와서 이 포도원에 있어 일하는 농부들은 결국 우리를 의기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았다는 건 뭡니까? 맡은 자라는 거지요. 맡은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리인이라는 거지요. 포도원을 준 건 뭐예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도 주셨지요. 남편도 맡기셨습니다. 아내도 맡기셨지요. 자녀들도 맡기셨고요. 재능도 맡기셨고 돈도 맡기셨고 시간도 맡기셨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요? 내 건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편도 내 거 싸우잖아요. 아내 내 거 싸우잖아요. 뭐든지 내 거로 끌어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들은 내 수중에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냐면 내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농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았지요. 한 해에 소출이 너무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곳간을 더 확장을 했지요. 곳간을 확장해서 그 곳간마다 그득그득 그 모든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풍성한 소출을 어디다가 다 쌓아두면 좋을까? 내가 넓혀 놓은 곳간마다 가득가득 쌓아둬야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의 독백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겁니다. 내 것, 나, 내 소유, 이 나라는 것이 많이 반복이 되지요. 어디에까지 내 것을 주장하냐 하면 영혼에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라고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진정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나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고백과 정직한 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온 영상이 뜬 것 혹시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고층 건물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어제 뉴스 가운데 보았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3m로 몰려옵니다. 하늘이 멀쩡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이 올라오더니 3m 높이로 이 마을을 덮치는데 공항까지 싹 다 덮어서 쑥대밭이 됩니다. 어제 그 쓰나미로 죽은 인원만 300명이 넘습니다. 집에 있다가 한순간에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들까지 다 사라지는 모습을 봐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오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 열도가,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여러분들 보니까 나무가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 모습이 여러 발견이 됩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그 모든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을 떠나라 하시면 우리는 빈손 들고 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내 것이라고 착각할 것뿐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종들을 때리고 또 종들을 어떻게 해요? 상처 입히고 능욕하게 하고,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 종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능욕의 도를 넘어서 더 나아가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파송된 그 선지자들, 메신저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요.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능욕했고 죽였던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미 많은 말씀의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유대인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우리 것을 찾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서는 것이 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또 한 명, 가장 중요한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한 명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마태복음 3장에 올라올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들리는 그 소리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다른 종들과 달라요. 구별된 모습으로 이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냅니다. 왜요?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7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라고 이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사건을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예견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죽임당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말을 하고 있는 본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그 깊은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미 닥칠 그 아픔을 친히 알고 계시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아픔의 깊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자는 것, 곧 며칠 후면 이제 포도원 밖으로 내쳐질,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내쳐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지요. 근데 모퉁이 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의 건축 공법과 이때 유대인들의 건축 공법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기초를 파서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공법을 쓰지만, 이때 당시에 이들이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마다 튼튼한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들을 쌓아 나가요.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버림받은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주님이 죽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감동으로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이 사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이들이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으냐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도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기초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다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있음을 이 제자들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요. 2000년이 흘러도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이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름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착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안고 끌어안고 내 거야가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활용하고 쓰고 또한 주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금광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